주 앞에 영광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위 속에, 추운 날씨 속에 오늘 시간을 구별하고 또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예배자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2년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도와주셨고 준비하셔서 이루신 그 모든 역사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이 찬양과 이 기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하나님 쌓아두신, 예비하여 두신, 오늘 우리에게만 주시는 그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날로 한 19세기로 돌아간 느낌이네요. 그죠? 화면도 안 나오고 저기도 안 나오고. 저도 마이크 들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꺼져 있어.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아무튼 오늘 기가 막힌 밤입니다. 자,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오늘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예비하여 주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누구 원망하지 마시고. 이건 우리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여러분 화장실도 얼었다가 풀렸다가 뭐 난리예요. 여기 사택도 우리 전사님 쓰는데 거기도 물이 얼어가지고 지금 뭐 세수는 제대로 했어요? 전사님 얼굴을 제대로 못 씻었는지 2층에 있네. 웃어야죠 어떻게, 그죠?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그래도 마이크는 나오니 또 얼마나 감사해요. 배 목사님, 전사님, 신경 쓰지 마. 예배 앉아서 은혜 많이 받고 목소리 나가니까. 자,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그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 주시고 또 영안을 열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만 또 나에게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 거 아시죠?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세요? 설레이지 않으세요? 내일 모레가 벌써 성탄절이에요. 오늘 기도하는 당신이, 오늘 예배하는 당신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 성탄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여기 안 나왔지만 여러분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묻는 이에게,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묻는 이에게, 즉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전도자가 오늘 지혜의 조언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묻는 이들에게,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신학자이고 시인이었던 쉐렌 키에르케고르의 작품에서 제목을 따왔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책이 있어요. 키에르케고르의 이 초기 작품인데요, 이 방대한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 스필로 철학을 이렇게 풀어난 내용인데요,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권에는 심미적 인간, 두 번째 책에서는 윤리적 인간, 자기 성찰에 대해서 스필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제 글을 썼는데요, 인간은 심미적 인간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윤리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미적 선택을 하는지, 이것인지, 윤리적 선택인지, 저것인지, 우리 삶은 계속해서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미적 선택은요, 쉽게 말해서 이 쾌락주의를 말해요.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리고 감각적인 것, 즐거운 것, 당장 내 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 그런 걸 심미적 선택을 하는 사람. 그런데 윤리적 선택을 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 뭐 감각적인 거, 쾌락적인 거, 즐거운 거, 이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런 선택을 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미적 선택을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 딜레마가 오는데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 다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사람 있죠? 만족이 안 돼요. 좋은 곳에 찾아다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쾌락을, 그런데요, 나중에는 더 강력한 쾌락이 있어야지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심미적 선택에는 반드시 한계가 오게 되는데, 그 한계 상황 속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권태와 지겨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매일 먹으면 권태가 오고 지겨운 거예요. 처음엔 보기 너무 좋았는데 계속 보니까 권태가 생기고 지겨움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심미적 인간의 한계 상황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이제 다른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 윤리적 선택입니다. 가령 매일 컴퓨터 게임만 하는 아이 있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1시간 하는 거 좋고, 2시간 하는 거, 3시간.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끝이 없어. 이게 끝이 없어. 그런데 그랬던 아이가 한계 상황에 이 권태와 지겨움을 느껴 어느 순간 마우스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탕탕탕, 아유 지겨워, 이것도 별로 선한 게 없네 하고 연필을 깎더니 의자에 앉더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단계가 이제 심미적 단계에서 윤리적 단계의 선택을 이제 새롭게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요,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요, 쾌락이 얼마나 더 아주 강력한 쾌락을 쫓아서 간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그게 하나도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고, 마약을 끊고 중독을 끊고 음란하고 방탕 딱 끊고 정자세를 하고 공부를 하고 뭐 대학을 가고 직장에 취직을 하고 뭐 일상의 삶으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40대 50대 분들을 보면
이렇게 심미적인 인간에서 옛날에는 그저 좋은 거, 맛있는 거, 즐거운 거, 노는 거 이렇게 하다가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양육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심미적 인간에서 윤리적 인간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런데 윤리적 인간으로 산다고 해서 윤리적 선택을 하면서 산다고 해서 다 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도 한계가 오고요. 또 권태가 있고 또 지겨움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가서 일하고 와도 피곤하고 뭐 더 이상 즐거운 게 없어요. 그냥 쳇바퀴 도는 그런 인생밖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캐고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거기서 심미적 인간의 단계, 윤리적 인간의 단계, 그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 후속작에 인생길의 여러 단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윤리적 단계에서 한 단계를 뛰어넘는 그런 세 번째 선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종교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윤리적 상황 속에서도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권태가 오고 지겨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에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흙수저, 인생은 그냥 흙수저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처절한 그런 절망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 능력에 대한 한계 상황을, 절망의 순간을 느끼게 되는데 바로 그 윤리적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종교적 선택을 하는 그 단계에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를 그 책에서 설명하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 들어보셨죠? 죽음에 이르는 병. 이건 암이나 불치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절망이라는 병을 말하고 있어요. 심미적 단계에서 윤리적 단계로 가고, 근데 또 한계 상황, 절망을 만난 그 인간이 바로 절망에 이르는 병,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종교적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렇게 도전해요. 최선을 다해 절망하라. 너에게 희망이 실로락이 한 올 만큼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너에게 걸었던 모든 기대에 절망하라. 너의 존재가 다 사라질 만큼 너에 대해 절망해라. 그 절망의 끝에, 처절한 절망 앞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 때, 아주 처절한 절망 앞에 혼자 서게 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의 끝에서, 나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끝에서 예수로 시작되는 그 희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돼지 아시죠? 돼지는 목이 짧아서요 평생 하늘을 볼 수가 없대요. 아무리 하늘을 보려고 해도 목이 짧아서 하늘을 볼 수 없는 게 그런 신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돼지예요. 돼지가 하늘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자빠졌을 때. 자빠졌을 때. 그렇게 보고 싶었던, 자기는 자빠진 거는 모르고 자빠졌을 때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하늘을 보고 돼지가 배꼽이 빠지듯 웃는다고 합니다. 안 웃기세요? 내 힘으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옆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져서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넘어져도
십자가 쪽으로 넘어져라. 넘어져도 십자가 쪽으로 넘어져라.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도 여러분, 십자가 옆으로 넘어지면, 십자가 쪽으로 넘어지면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쪽으로 넘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선택 앞에 서게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1초도 고민하지 말고 이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름보다는 좋은 이름을 선택해라. 자, 여기서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가 있는데 죽을 때 기름을 남기고 죽는 사람이 있고 이름을 남기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의 해석의 버전의 속담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 이 속담의 해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뭐냐면 사람처럼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호랑이처럼 살다가 죽을 것인가? 오늘 전도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곳간에 통에 값진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이름도 없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 기름을 잘 팔아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좋은 이름을 남기고 세상을 떠날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좋은 기름을 남기지 말고 좋은 이름을 남겨라. 재산 싸들고 그거 쳐 싸들고 살다가 자기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있고, 그런데 그 기름을 팔아서 이름을 남기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좋은 기름을 선택할 것인가 좋은 이름을 선택하실까. 그러면 좋은 기름이 아니라 좋은 이름을 선택해라.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선택을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름 하면은 여러분, 소중한 기름을 팔아서 소중한 기름을 다 허비하고 자신의 이름을 남긴 사람이 있어요. 성경 인물 중에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죠. 마리아는 부모님이 없어요. 언니 마르다, 오빠 나사로.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신방 오셨어요. 근데 마리아가 갑자기 순전한 나드 한 근, 아주 값비싼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요. 기름을 팔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요, 발에 붓고요,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거예요.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유다가 막 뭐라 그래요? 이거 팔아서 300데나리온인데 가난한 사람 네가 구제해주고 도와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유다는 도둑이었거든요. 돈깨를 맡아가지고는 그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런데 이 값비싼 향유, 나드 한 근, 이 옥합을 깨트려서 기름을 판 이 마리아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만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 했다. 그리고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야기를 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좋은 이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좋은 기름을 팔아서 좋은 이름을 남기는 여러분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출생보다 좋은 죽음을 선택하라고 말해요. 오늘 다시 7장 1절에 보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맑고, 그 다음에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 출생과 사망 두 가지를 선택할 때 여러분, 출생에 미련이 많아요. 출생에 미련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좀 부자였으면, 우리 집이 좀 넉넉한 집안이었으면, 우리 집에 조금 지식이 있는 누가 있었더라면,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저 부모님은, 저 집은, 저 사람은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조금 더 부잣집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조금 더 좀 내 뒤를 밀어주고 공부도 좀 하도록 하고 뭐 사업도 좀 도와주시고 뭐 좀 할 수 있는 뭐 이런 집에 내가 좀 태어났었더라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다 맞는 얘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요? 과거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데, 그 집에 태어났는데,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 여러분 이거 거꾸로 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네 다른 집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좀 다른 인생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생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선택해서 여러분 출생할 수 있습니까? 집을 선택해서 출생할 수 있어요? 출생에 관해서는 우리가 선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인종, 내가 백인으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 출생은요, 하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거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의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뭐 잘못해가지고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여러분 뭐 잘못해서 부모님이 그분이고, 여러분 잘못해서 그렇게 어린 시절 그렇게 보낸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생한 날을 미련 두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앞으로 죽을 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가 어떤 죽음을 남길 것인가, 내가 태어날 때 결정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지만 내가 이 삶을 잘 마무리하고 멋지게 마무리하고, 내가 죽는 날에 정말 비참하게 태어났지만, 정말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정말 멋진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출생에 대해서 내가 미련을 가지고 뭐 했더라면,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도 바뀐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생보다 죽음이 더 중요해요. 왜요? 흙수저로 태어나서, 가난하게 태어나서, 공부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 태어났더라도 인생을 잘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정말 금수저 가지고 태어나고, 부잣집에 태어나고, 유복자로 태어나고, 뭐 멋진 모든 걸 다 준비된 그 집에서 태어났을지라도 비참하게 인생을 살고 더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첫 인상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마지막 인상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죠. 끝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야구 경기 보세요. 선발 투수 중요하죠. 그러나 마무리 투수는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처음에 웃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나 때는 말이야, 그런 거 전혀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생보다 더 중요한 게 죽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죽느냐. 태어날 때 동네에서 잔치하고 뭐 엄청 그랬다 그럴지라도 죽을 때 여러분 아무 기억도 안 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사람이 뭐 했는지 뭘 남겼는지 모르게 그렇게 떠나가는 많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생보다 죽는 것,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건 곧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7장 2절과 상반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결산되어지는가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막 즐거운 것, 뭐 웃고 박수치고 막 즐거운 것만 내가 찾아다녔는지, 아니면은 슬프고 절망에 빠져있고 병들고 아프고 지쳐있는 그 사람들 내가 돌보면서 살았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른편에 양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팠을 때 네가 먹을 것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입혀줬고,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마실 물 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돌아봤다. 아니요, 그런 일 한 적이 없는데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염소편에 구별된 이 사람들에게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안 줬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도 주지 않았어. 내가 헐벗었을 때 옷도 안 입혀줬어. 내가 옥에 갔었을 때 나를 돌아보지도 않았어. 아니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슬픈 쪽에 아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그 속에 마음을 두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냥 텔레비전 보고 드라마 보고 뭐 즐겁고, 너는 뭐 트로트, 미스터 트로트 뭐 20% 넘었다고 뭐 그 트로트만 보고 있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즐거운데 네 즐거움, 네 향나 잔치집 거기만 갔니? 몇 번 갔니 거기? 그리고 너 초상집 낙심하고 지쳐있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그곳에 너 몇 번 갔니?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은요, 처음에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가셨어요. 딱 한 번 가셨어요. 근데도 예수님 가서 안 계신 척 하다가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이 초상집이 될 지경이에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는 건 잔치집이 초상집이 되는 지경이에요. 그때 나타나세요.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변해가는 그곳에 다시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 찾아가시고, 눈먼 자들 찾아가시고, 안전병에 찾아가시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으로 고생하는 곳에 사서 손잡아 주시고, 혈류병으로 죽어가는 여인의 그 옷자락을 만지도록 내어주시고, 죽었던 그 나사로, 그 마리아 마르다를 위로하는 그곳에 찾아가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 가는 그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렇게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06년 1월에 33살의 미혼 남자 청년이 유행성 출혈로 군 복무 중에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의사예요.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제3청년부에 출석하던 청년이었어요. 의사였던 청년이 군대에서 죽습니다. 아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도 있는 것 아니에요.
퀴즈를 드릴까요? 장례식장에 몇 명이나 왔을까요? 부모님은 오셨겠죠? 청년부를 다녔으니 청년의 회원들은 몇 명, 그리고 아는 지인들이 왔을 것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한 청년의 장례식이 열리는 날, 그 아침에 한 사람, 두 사람 장례식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 발걸음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멈출 기미가 없어요. 무려 4,000명이 넘는 조문객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날 며칠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청년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어요. 누가 와서요? 그 병원에 병상에 매트를 갈아주던 자원봉사하는 아주머니,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아주던 아저씨, 매점에서 물건 팔았던 아르바이트생, 그 청년의 도움으로 병을 고쳤던 사람, 우울증에 걸렸는데 이 청년이 건네준 찬송가 테이프를 듣고 설교 테이프를 듣고 다시 살아났던 그 사람들, 4,000명이 4,000가지의 사연을 가지고 이 사람의 죽음 앞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젊은 청년 의사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처럼 33살을 살고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 조문 온 사람이 모두 약속을 하듯이 그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 곁에 온 예수님과 같았다. 그는 내 곁에 있었던 예수님과 같았다. 잔치집을 찾아다니지 않고 우는 소리 나는, 슬픔이 있는, 아픔이 있는 그런 곳을 부지런히 찾아다녔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죽은 후 3년 후에 그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어요. 청년, 바보, 의사, 안소연. 저와 여러분이 장례를 치르면 몇 명쯤 올까요? 제가 건강하게 목회하고 은퇴하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오시겠죠. 내 장례식장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오고 어떤 풍경이 있을까? 청년, 바보, 의사. 진짜 바보로 살았어요. 그래서 기름을 팔아서 이름을 남긴 거예요. 바보로 살았기 때문에 기름을 남기지 않고 이름을 남길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한 권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권사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북한의 평양 장대원 교회의 거기에서 초기에 그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남한하셔가지고 6대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섬기는 아주 믿음의 명문 가문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83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 생전에 자기 시신을 기증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기증센터에서 와서 모든 장례를 다 치르고 거기에 맞춰서 절차를 다 마치게 돼요. 장례 마치고 이 가족들이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봉투 2개를 건넵니다. 하나는 장례 예배 잘 마쳤다는 감사 봉투 헌금이었고, 하나는 권사님이 직접 쓰신 글이 남겨져 있는 봉투였어요. 근데 그 봉투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쓸 돈 아님 아무도 가지지 말고 주님께. 치매가 오시니까 나중에 가면 이게 내 건지 하나님의 것인지 분별이 안 될 그때를 올 것을 예상하시고 그 기억이 사라지는 그 희미함 속에 분명히 남기신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님. 아무도 가지지 말고 주님께. 여러분, 권사님의 기름통에 기름이 얼마 있었는지 우리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기름을 팔아서 이름을 남기신 청년 바보 의사, 그리고 이 권사님, 여러분 기름을 남기시겠습니까? 이름을 남기시겠습니까?
출생을 원망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서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고통소리, 신음소리, 아픔소리, 눈물 닦아줄 수 없는 그 사람들 속을 찾아가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초상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잔치집에 기웃기웃하면서 잔치상에 떡부스러기 그거 떨어지는 거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지막에 기름을 남기지 말고 이름을 남기고 나의 출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평생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거 바꿀 수 없는데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그저 이곳저곳 잔치집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시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그 닦을 수조차도 없는 그 사람들 찾아가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한번 요즘 새벽마다 전도서를 읽고 있어요. 참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고 예배를 선택하시고 기도를 선택하시고 말씀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오늘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선택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오늘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름을 남기고 죽을 것인지 이름을 남기고 죽을 것인지 태어난 그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평생을 살 것인지 감사하고 찬송하며 내게 주신 사명 직분 감당하며 살 것인지 잔치집에 기웃기웃하면서 거기 손가락 얹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초상집 마음 아프고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들 위로하며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주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